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캐스퍼 카일의 리추얼의 힘, The Power of a Ritual. 하버드 신학대학원 펠로우가 찾아낸 관계, 연결, 일상 설계의 기술이라는 책을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저자인 캐스퍼 터 카일에 대한 소개, 책날개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연구원이자 유명 팟캐스트 해리포터와 신성한 텍스트의 공동 진행자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과 공공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신성한 디자인 랩의 공동 창립자로 마음을 기반으로 한 R&D 컨설팅을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저자는 요가, 독서, 산책 등과 같은 일상 행위들을 신성한 의식 행위로 변화시켜 마음으로 안정되고 풍요롭게 정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이를 통해 치열한 경쟁으로 고립과 단절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삶의 목적을 찾고 자신을 존중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의 이러한 가르침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정신의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책은 마인드 빌딩이라는 출판사에서 초판이 2021년 12월 27일 날에 나왔고요. 251페이지입니다. 서문 보면 대처 켈트너 UC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쓴 건데요. 현대인은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일시적으로 헌신할 뿐 가족, 이웃, 직장, 교회 같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체와 떨어져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부재를 느낀다는 것이다. 단편화 시대가 불안의 시대를 열고 있다. 이 책은 공동체를 통해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로드맵을 보여준다. 그 첫 단계는 일상적인 리추얼, 즉 항상 규칙적으로 행하는 의식과 같은 일을 만드는 것이다. 리추얼은 사람들에게 문화적 진화를 통해 정교한 능력의 패턴을 만든다. 함께 나누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아름다움을 찾고 춤을 추고 상상하고 조용히 반성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들을 감지하는 능력을 말이다. 저자는 파편화된 삶의 정신 속에서 영적인 삶에 대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관점을 통해 우리 삶의 의미와 공동체의 힘을 깨닫게 해주는 리추얼을 실천하자고 권한다. 공동체와 리추얼을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하여 인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기리자는 것이다. 도입, 패러다임 변화. 이 책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리추얼화하여 독서나 식사처럼 평범한 일상까지 영적인 실천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정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더라도 일상을 재해석하여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함께 모여 운동하는 모임이 종교가 되고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어떤 공동체는 삶이 변화되면 그것이 바로 종교적 리추얼이 될 수 있다. 많은 세속적 공간이 한때 종교기관이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 간의 연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영광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개인적, 사회적 변혁을 위한 기회를 주고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해주며 책임감과 공동체 연결을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고립되어 외로운 사람들이 서로 연결을 맺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공동체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다. 공동체의 보살핌이 없으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일상적인 습관을 자기 인생의 신성한 토대를 만드는 관행으로 바꾸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러한 연결 리추얼은 4가지 단계로 심화된다. 첫째, 자신과의 연결. 둘째, 타인과의 연결. 셋째, 자연과의 연결. 그리고 넷째, 초월자와의 연결 등이 그것이다. 이 책에 대한 전체 개요에 대해서는 35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2가지 일상적 습관인 신성한 독서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2장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결되도록 돕는 2가지 신성한 도구로 함께 먹고 운동하는 것을 제안한다.
3장은 순례와 전례, 달력을 재해석해서 자연과 보다 가깝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다. 4장은 기도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원과 책임을 위한 소그룹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신성한 힘과 연결되면 어떨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장은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소속감을 원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제1장 나와의 연결, 나와 연결을 위한 리추얼. 오늘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곧 인생을 보내는 방식이다. 미국인 6명 중 1명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고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리추얼의 힘, 자신의 충만한 존재를 온전하게 통합하는 자아와의 연결은 독서와 안식을 통해서다. 독서와 안식은 우리에게 기쁨과 목적의식을 찾아주고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는 기분을 안겨줄 것이다. 독서와 안식은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영향력 있는 개인적 리추얼이다. 독서는 단순히 세상에서 탈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더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좋아하는 책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과 영감을 얻을 수 있다. 독서는 타인에게 연민과 공감을 느끼게 하고 삶의 동기를 성찰하게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고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것들은 독서를 일상의 의식으로 삼았을 때 생기는 리추얼의 힘이다. 특히 성경 같은 신성한 텍스트를 습관적으로 읽으면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신성한 텍스트는 우리의 기준점을 확대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권을 성찰하게 하는 대화 파트너이다. 신적인 텍스트는 공동체 전체가 신성하다고 동의하는 책이다. 신성하다, 즉 sacred라는 말은 라틴어 sacare, 축성하다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축성이란 무언가를 신성한 존재로 만들거나 신성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성함은 행동에 깃들어 있고 인간에게는 신성한 힘이 일어나도록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독서의 실천은 인생에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모른다.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해리포터와 마법사 같은 책도 신성하게 읽으면 신성한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책을 읽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나누는 모임으로 치유와 회복을 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그것은 나를 깨닫기 위한 독서이다. 자신의 온전한 자아와 연결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을 읽으면 타인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도 발전된다. 무엇보다 삶이 무너질 때 자신을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다. 독서는 더 큰 자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용기와 헌신을 향한 길이기도 하다.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도록 도와주고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갈 방법도 찾아준다. 독서가 항상 당신을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나와 연결되어 온전한 자아와 통합하는 영적 독서는 렉시오 디비나라는 4단계의 기술이 있다. 그것은 독서, 명상, 기도, 사색, 독서, 명상, 기도, 사색이다. 그것을 4가지 질문으로 바꿀 수 있다. 첫째, 그 이야기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둘째, 어떤 우화적 이미지나 은유적 표현이 있는가? 셋째, 그 글에서 인생의 어떠한 경험이 떠오르는가? 넷째,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재미가 아닌 자기 이해와 지혜를 얻기 위한 독서의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기독교인의 성경 읽기나 유대인들의 하브루타에서 확실하게 발견된다. 당신과 하브루타 파트너 그리고 텍스트가 합쳐지면 중심부에 진정한 지혜의 통찰이 자리 잡고 있는 삼각형이 형성된다. 이러한 영적 독서는 세속적인 공간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독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 독서를 통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발견하고 새로운 책을 접할 때마다 상상력이 확장된다. 독서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더 깊은 자아와 연결되는 감각을 안겨주는 습관이 되게 하라. 이야기를 읽거나 듣는 것은 내 자아 감각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이야기는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한다. 신성한 텍스트는 개인의 힘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의 필수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내가 버리고 싶은 태도와 행동에 정면으로 맞서게 한다. 또한 내가 영감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한다. 영적인 독서 방법으로 읽으면
어떤 텍스트를 선택하든 영원한 달콤함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 독서와 함께 자아 연결의 두 번째 리추얼은 안식일, 즉 영혼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나만의 안식일을 가지려면 언제 일을 하고 언제 하지 않을지 규칙을 정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적인 삶에 명확한 기둥을 세워야 한다. 현대인을 위한 안식일에는 세 가지 분야가 있다. 기술 문명에서 벗어나는 안식일, 홀로 지내는 시간을 위한 안식일, 놀이와 창의성을 위한 안식일 등이다. 이러한 안식일 관행은 우리가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도록 돕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요즘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도 없다. 인류의 성가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술 문명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술 문명으로부터 적당하게 독립하는 것이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산 도구로부터 독립해 생활하면서 세상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저자는 금요일 해직력부터 토요일 해직력까지 24시간 동안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어두울 때 촛불을 켜는 그 날이야말로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가 된다. 평균적인 미국인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화면을 들여다본다. 심지어 볼 게 없어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휴대폰 가진 자의 67%는 전화가 오지 않아도 문자나 알림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기적으로 전자기기를 완전히 끄고 휴식을 취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 안식일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살아있는 것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혼자만의 시간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명확한 경계를 정해 두어야 한다. 안식일은 밀린 일을 따라잡기 위한 시간이 아니다. 또 바쁜 한 주를 준비하기 위해 단순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존재한다는 사실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만끽하는 시간이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날이다. 평일을 위해 안식일을 갖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 평일이 존재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한 주의 정점, 삶의 클라이막스다. 안식일은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끝까지 생각하는 날이다. 우리는 살면서 집단적인 분주함과 개인적인 고독을 번갈아가며 느낀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안식일의 리추얼이다. 안식일에 발휘하는 창의력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다. 내가 누리는 시간과 자유에 대한 감사의 곡물이 되는 것이다. 의도적인 변화를 위한 의도적인 리추얼이다. 안식일은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는 시간이다. 안식일에는 마치 왕실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안식일은 시간 속의 궁전이다. 방대한 구조물이 없어도 또 먼 곳까지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소소한 리추얼과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다른 현실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안겨준다. 우리를 상상력과 다시 연결시켜준다. 세계가 작동되는 새로운 방법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다. 안식일은 단순한 생기를 되찾기 위한 휴식이 아니다. 변혁을 위한 휴식이다. 2장 타인과의 연결을 위한 리추얼. 타인과의 연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관계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행위는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풍요롭게 한다. 하버드 대학 정신과 로버트 윌딩거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관계의 세 가지 핵심이 존재한다. 첫째, 사회적 인맥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폭넓은 공동체와의 관계는 더 행복한 삶을 허락한다. 둘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수가 아니라 질이다. 50세 때 자신의 관계에 가장 만족했던 이들이 80세 때에 가장 건강했다. 셋째, 원만한 관계는 신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뇌도 보호한다. 기억력이 더 오랫동안 온전하게 유지된다. 일관성 있는 커뮤니티 구축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는 함께 식사하는 것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만드는데 함께 식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음식을 나눠 먹었다. 가족은 저녁에 같은 걸 먹는 사람들이다. 가장 중요한 종교 의식 중에는 공동체 식사 의식이다. 기독교의 성만찬이 대표적인 것이다. 함께 먹는 신성한 식사의 전통은 서로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함께 식사할 때 무언가 경건한 일이 일어난다. 리추얼은 우리를 일상적인 습관에서 벗어나게 해서 더 깊은 존재로 이끌어준다. 함께 먹는 것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디너 파티는 단절을 극복하고 사람들이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현대식 리추얼이다. 저녁 식사 자리는 고통의 경험을 긍정적인 관계로 바꾸는 연금술이다. 유기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방식은 함께 모여 힐링할 수 있는 강력한 공간을 만들어낸다. 식사 전의 리추얼은 축복의 말, 기도 혹은 간단한 감사의 인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작은 리추얼은 식탁을 변화시킨다. 상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다. 우리는 먹의 사슬을 통해 연결되며 이 식사를 가능하게 해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식사하면서 가지는 리추얼은 가족과 친구들을 더 단단히 엮어줄 수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라. 그리고 한 입씩 먹을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이들에게 다정한 마음을 보내라.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식탁에 앉아 같이 식사하는 것, 특히 그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긴밀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유대인의 식사 교율인 카수루트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지표가 된다. 함께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본질적인 유대감과 주변 사람들에게 가지는 의존성을 상기하게 된다. 때로 공동 식사는 서로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조상이나 선조들과도 연결되게 한다. 식사 다음으로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장벽을 허무는 것은 함께 운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도록 하는 기쁨과 위험을 동시에 용납하는 행동이다. 함께 자전거를 타는 소울 사이클이라는 모임에서는 자전거를 타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의식을 가진다. 그들은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동료 라이더들과 더 큰 집단의 일부가 된다. 심지어 소울 사이클이 자신의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 함께 땀을 흘리는 동안 참가자들은 순수하고 완전한 인간이 된다. 그들은 자전거를 탈 때마다 오늘은 누구를 위해 탈 것인가? 라고 묻고 대답을 한다. 나는 아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병든 친구를 위해 자전거를 탄다 라고 말하면서 라이딩을 시작한다. 이렇게 공동체로 행동하는 것은 개인의 개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개인주의에 눈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함께 운동하는 공동체가 과거 종교단체를 통해 느꼈던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인간이 신에 대한 지식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근육이다. 리추얼 댄스는 더 만족스럽고 설득력 있는 종교적 체험을 제공한다. 공동체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이다. 한편으로는 가장 끔찍하기도 하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사랑을 갈구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가장 두려워한다.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취약하고 개방적인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은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다. 연결을 위한 시간인 것이다. 3장, 자연과의 연결을 위한 리추얼. 자연과의 연결. 자연과의 연결은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더 깊게 한다. 자연 속에는 주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심오한 감동이 있다. 그 방법은 순례, 계절 축하, 우리 몸과 외부 세계의 차이에 대한 재해석 등이 있다. 지금은 자연 결핍 장애 시대이다. 미국인이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7%에 불과하다. 인류는 계속해서 계절의 변화를 축하하고 신성한 하늘을 숭상하며 점성술을 통해 필요한 지침을 얻으려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전통을 바탕으로 영적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자연과의 연결 경험을 강화할 수 있다. 자연, 특히 식물을 가까이 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산림욕 혹은 자연 치유가 그것이다. 숲이 가장 이상적 장소이기는 하지만 한 그루의 나무만으로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 인간은 자연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다. 그 자연 안에서 함께 존재한다. 자연과의 연결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순례이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는다. 매년 1억 명이 넘는 힌두교도들이 겐지스 강에서 목욕 의식을 한다.
해마다 200만 명의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 순례길에 오른다. 순례는 거리가 아니라 변화를 통해 정의된다. 순례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순례 자체가 여행이다. 마지막으로 도착과 귀환의 통합 과정이 있다. 순례는 다양한 감각이 관여하는 경험이다. 순례자의 지팡이는 나를 위한 완벽한 버팀목이다. 슬픔에 젖어 있을 때는 말을 하는 것보다 걷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걷는 모든 땅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시골의 어느 마을에서조차 온갖 이야기가 넘쳐난다. 실제로 역사, 가족 이야기, 동화, 지역 전설 등을 발견하는 것도 순례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영혼을 땅과 연결하는 이야기를 재창조할 수 있다. 풍경 속을 걷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풍경을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순례길에 오르면 우리의 본질과 소속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대두된다. 순례길을 걷는다는 것은 항상 물음표를 떠올리며 사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 된다. 순례는 사막에서 하이킹을 하거나 동네 주변을 산책하거나 로키 산맥에서 혼자 캠핑을 하거나 대륙 횡단 열차를 타거나 가족끼리 애견공원에 다녀오는 등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중요한 건 출발하기 전에 목적을 정하고 가능한 오감을 모두 사용해서 자연계에 주목하고 새로운 시각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순례는 관습 이상의 전통이다. 전통은 루틴과 다르다. 전통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자기 삶에 완전한 책임을 지는 방법을 알려준다. 전통은 오래되었지만 항상 새롭다. 왜냐하면 전통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역사적 맥락 안에서 영원히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은 영혼의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관습은 내면의 부패를 위장할 뿐이다. 그것은 자기 삶에 존재하는 리추얼을 찾는 것이다. 그것은 경외감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한다. 그 경외감은 항상 우리를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나는 이 세상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계절을 축하하는 것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또 다른 방법이다. 종교 문화가 시작된 이래 인류는 수학제, 기후제, 세계 종말을 알리는 듯한 일식 등 환경의 변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기념해 왔다. 기념 축일들을 표시하는 달력인 전례력은 이 땅의 작은 삶이 천상의 리듬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또 사람들이 품고 있는 문제와 야망, 손실과 갈망의 크기를 조정하도록 도와준다. 전례력에 따라 살아가면 자신의 힘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복되는 전례력은 영적 성숙을 위한 운동이다. 축제를 통해 우리는 변한다. 우리 삶은 축제의 에너지 덕분에 생기가 흐른다. 특히 힘든 시기에 축제와 축하가 필요하다. 자연을 관찰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진다. 세상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기울이면 내면의 신성함이 자란다. 아름다움은 이상적인 방문이다. 아름다움은 저 너머에서부터 나에게 말을 건다. 내 안에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이다. 안네 프랑크는 숨어 살던 비밀 공간에서 작은 안뜰을 내다보며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든 아름다운 내면의 삶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나마 유지할 수가 있었다. 굳이 자연을 찾아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 집을 떠나지 않아도 자연을 우리에게 끌어들일 수 있다. 우리는 우주에 속해 있으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목격하는 것은 마치 귀향이라도 한 것처럼 우리 삶의 완성감과 안정감을 안겨준다. 내가 대담하게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 자체가 나를 통해 행동한다. 일반적으로 세계관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세계를 전쟁터로 이해하는 것, 세상을 함정으로 여기는 것, 세상을 연인으로 여기는 것, 그리고 세상을 자아로 여기는 것이다. 자연은 더 이상 인간 바깥에 존재하는 어떤 것, 인간이 동경하거나 사랑하는 풍경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은 곧 자연이며 세계 그 자체라는 것이다. 심층 생태주의는 고립된 나를 벗어나 나의 본질에 관한 더 넓은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기만의 정신적 성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정신적 지형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당신은 지금 있는 곳에 계속 머물 수도 있고 지구상의 어떤 장소를 찾아 거기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그곳이 자기 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다. 세상은 곧 나의 집이다. 나는 세상이라는 집에 존재하는 것이다.
4장 초월자와의 연결을 위한 리추얼. 초월자와의 연결. 초월자와의 연결을 위한 리추얼은 무의식의 자아를 끌어내는 기도이다. 기도는 원초적 언어이다. 누구나 기도한다. 기도는 곧 말하는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기도는 자신의 마음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 즉 모든 사람의 내면에 깃든 깊은 사랑과 갈망을 듣는 것이다. 기도는 더 큰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사랑을 융합시킨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 사랑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기도에는 4가지 유형이 있다. 찬양, 회개, 감사, 간구이다. 찬양, 회개, 감사, 간구. 찬양은 더 큰 무언가와 연결하는 출발점이다. 찬양은 창의성과 관련이 있다. 회개는 방향을 수정하는 기도이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회개할 때 우리는 더 용감해지고 자유로워진다. 회개는 신체적인 움직임과 병행할 수 있다. 3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3걸음 앞으로 나가는 동작 같은 것이다. 바람직한 회개 형태는 혼자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몇 명의 언약 그룹을 만들어 자기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 그룹이라고 부른다. 소모임 안에서 회개를 하면 혼자 있거나 큰 집단에 속해 있을 때처럼 자기 문제가 다른 이들의 문제보다 훨씬 나쁘거나 부끄럽거나 이상하다는 일반적인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어떻게든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믿을 수 있는 이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비밀은 힘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단절해야만 했던 나 자신의 일부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알코올 중독 갱생회 같은 회복 커뮤니티이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살피는 기독교, 특히 감리교 속회와 같은 것이다. 서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하기에 소모임 크기는 작고 헌신도가 높은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감사는 기쁨의 문을 여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감사의 사슬을 만들어 서로 연결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뿐이라면 할 말을 충분히 다 한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할 때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큰지를 이해할 수 있다. 감사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감사는 다른 이들을 위해 내 모습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 감사는 선한 것에 대한 긍정이다. 감사는 존재의 놀라움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다. 감사는 새로운 이야기를 안겨준다. 당신의 인생도 내 인생도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공유하고 있다. 감사는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세속적인 것에서 관심을 돌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을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더 넓은 배경 속에서 희미해진다. 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보라. 남은 시간 어떻게 하겠는가? 간구는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이다. 신 앞에서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붙잡는 것이다. 간구는 사랑하는 이들을 연민의 의식 안에 붙잡아둘 수 있는 기회다.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낯선 사람 그리고 평소 대하기 힘든 사람에게로 기도 대상이 옮겨간다. 최고의 간구는 축복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축복은 내재된 온전함을 확인시켜준다. 축복은 내재된 상호 연결성을 확인시켜준다. 축복은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포용한다. 축복은 사람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강화하기 위해 그 주위에 그려진 빛의 원이라고 할 수 있다. 축복할 때 거룩한 신비가 진정한 힘이 우리를 에워싼다. 5장 이미 연결된 상태. 당신은 이미 많은 리추얼, 즉 영적 수행을 행하고 있다. 읽고, 걷고, 먹고, 쉬고, 반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는 타당한 행동이며 깊은 연결을 이룬 삶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당신은 또한 과거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여 현대적인 관행을 향상시키고 옛것과 새것을 창의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현대에는 너무 바쁘게 너무 많은 일을 하므로 의미 있는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다. 이제
자기만의 인생규칙을 하나로 통합하라. 인생규칙은 존재 방식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리추얼과 관행에 대한 노력을 집중시키는 방법이다. 당신의 인생규칙을 하나로 합치려면 실천하고 싶은 미덕이나 목적을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30개 정도 생각해보라. 그것을 글로 적어보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검토를 부탁하라. 그 규칙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엄격한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리추얼을 탐색하고 전통을 만드는 것은 재미있고 창의적인 동시에 큰 의미가 있는 가장 오래되고 자주 반복되는 관행이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계속한다는 순수한 즐거움을 누리라. 리추얼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다. 연결은 사랑을 일깨우는 것이다. 연결은 제조되지 않는다. 나무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란다. 연결은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이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 연결이란 우리 삶에서 사랑을 일깨우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깊고 거룩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상기해야 한다. 잘 기억하자. 둘 다 사실이라는 것을. 엄청난 공허감과 영원한 연결, 완전한 외로움과 상호 의존적 사랑,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설이다. 리추얼의 실천은 기쁨과 슬픔, 압도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에 당신이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상으로 캐스터 카일의 리추얼의 힘, The Power of Ritual 리뷰를 마칩니다.